이 귀한 교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정말 한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우리 박정호 목사님이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만석직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 박정호 목사님 자체가 우리 교단의 역사시고 또 그 부흥의 여의도 교회에 가장 초창기부터 멤버셨고 또 그런 큰 부흥을 경험하셨고 또 그런 교회를 이루셨고 봉천동 교회부터 해서요.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박정호 목사님과 각별하십니다. 왜냐하면 초창기부터 71년도 안수 받으시고 그때 지방회장님을 박정호 목사님 하실 때 그때 이제 임원으로서 서기로서 이렇게 섬기시면서 각별히 가까이 아마 하신 걸로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정호 목사님은 저랑 또 여의도에서 사역 활동 안에 국제사역국 또 담당을 하셨고 저는 선교국의 선교훈련소장으로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서 가끔 뵙기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런 귀한 통일 사역으로 또 함께 비전을 나누고 앞으로 또 동력해서 우리 의정부 순복음교회를 우리 바로 북한 땅도 코앞인데 우리 순복음의 통일 사역의 가장 선두주자로 주역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함께 저는 좀 비전을 나누면서 저희 교단이 조금 여기에 관심도 좀 적고 후발주자긴 해도 어떻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저희가 확신하건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순복음이 이 사역에는 일반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사역을 통해서 하면은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사역이 통일 사역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의정부 이렇게 순복음 교회에 또 아버지 하나님 한국 전쟁 74년 6.25 한반도 통일 실천기도 대성회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한량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그 열방을 향하고 이 통일 한국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모두가 품게 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훈련받고 주님이 그 북한 땅을 여실터인데 지금 어두워 보이지만은 이 어둠이 짙을수록 여명이 밝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이 땅에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북의 동포들을 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에 우리 순복음 교단이 가장 앞장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우리 의정부 순복음교회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적경지역도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교회에 오니 이제 하나님 이 의정부 중심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한반도의 중심에서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이제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아주 강한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고 베드로가 나가서 제자들이 복음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죠. 근데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사울이라는 자가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 그 사울은 검찰권을 가지고 예수장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스데반까지도 앞장서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초대교회를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령 충만했고 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일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부흥을 하고 막 그냥 얼마나 그러면 기분 좋고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역설적입니다.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뭐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초막 새 찍고 행복하게 기쁘게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현실의 삶에서 안 그런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의 그 역사 측량하심들, 또 어찌 보면은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평양과 정주, 선천 이 지역은요, 한국에서 그 기독교 복음화율이 80%를 상회할 정도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곳이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곳인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부흥과 복음의 꽃을 피웠던 그 땅이 공산화가 되었죠. 어찌 보면 우리 남한 땅은 그때는 미전도 종족에 가까울 정도로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반도 중에 남한 땅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공산화가 되지 않고 가장 복음의 꽃 피웠던 그 땅은 역설적으로 공산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에 이런 큰 부흥의 불이 일어났던 것은 6.25 때 이렇게 실향민으로 내려왔던 수많은 실향민들과 실향민 목회자들에 의해서 뭐 영락교회, 뭐 충현교회 등 한국에 대표되는 그런 교회들이 이 실향민 목회자와 성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재건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부흥과 이 땅에 우리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손가락의 안에 들 만큼 가난하고 무지몽매하고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0년 이후에 우리가 세계 경제에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고 군사 모든 분야를 합치면 세계 6대 강국에 들 정도로 이런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까요? 아마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불일어날 때 원수 마귀는 엄청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이것을 그냥 뒀다가는 이 부흥의 불이 감당이 안 되겠다 해서 아마 스데반과 사울과 같이 또 마귀가 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이룸으로 인해서 그 불을, 부흥의 불을 끌려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후 하고 불면은 불이 타던 것이 훅 불면 어떻게 돼요? 더 번져버려요. 더 불똥이 더 튀어가지고 옆에 온 산을 다 태우듯이 끈다고 부는 것이 어때요? 오히려 더 확산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략과 마귀의 전략들이 보면은 마귀는 불을 끄기 위해 가지고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지만은 역설적이지만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는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타오르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북한 땅의 핍박을 통해서 남한 땅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경제의 40배 이상의 그런 엄청난 부와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준비된 것을 어떻게 할까요? 북한 땅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퍼즐을 맞춰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는 한 면 이상 못 맞추겠더라고요. 근데 고수들은 보면은요, 제가 한 면 맞춰놓고 더 이상 못 맞춰 줘봐 그러더니 축축축축 하면은요 한 면도 안 맞게 다 흐트러 놔버려요. 그래서 어렵게 한 면 맞춰놨는데 그거 다 흐트러면 어떠냐고 그러면은 기다려봐 그러더니 하면은 흐트러뜨리는 것 같은데 흐트러지면서 척 봐 하고 딱 맞춰집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또 바둑의 그 초보자들은 한 알, 두 알 고수고 딱 따면은 신이 나가지고 고수도 별거 아니네. 내가 따먹었네. 이러지만은 한두 알을 따먹고 판을 전체를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략은 오히려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 또 흩어짐을 통해서 또 약화되는 것 같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위대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북한 선교에 대해서 사실 좀 관심도 없었고요. 저는 무조건 해외 선교를 위해서 제가 청년 때 월드미션을 통해서 불이 붙어가지고 선교사 파송되려고 저는 신학교 갔고요. 여의도 수목교회 제가 교육자가 된 것도 그래야지만이 빨리 파송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의도 사역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미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대교구장으로 이제 들어와서 조인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용호 목사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이 탈북민 사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세평양 순복음교회를 담임을 하겠느냐고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순복음에서는 서울에다가 개척을 안 해주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특명에 의해서 탈북민 교회 1호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도 안 해보고 관심도 없었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실향민이에요. 그래서 늘 그 땅에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어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도 했는데 다른 민족, 다른 나라 가서도 땅끝에 가서도 했는데 같은 나라, 같은 언어로 하는 거 뭐 어렵겠나? 그냥 쉽게 그래 건물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성도도 어쨌든 탈북민이라도 있으니까 해보자 했는데요. 거의 처음에는 한 몇 년 동안은 거의 죽다 살았습니다. 와, 달라도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남미의 인디오하고 전혀 비교 안 될 정도로 같은 말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데도 이게 이해도 할 수 없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요, 입만 벌어지면은 다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런 문화 배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전략적으로 그들도 그렇게 둘러대지 않으면은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둘러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고, 또 여의도에서 지원이 딱 이제 독립이 되면서 끊어지니까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뭐 별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모르니까 순진하게 다 속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가요 원래 유방암이 몇 년 전에 걸려서 치료가 받아 좀 나았는데요 재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성에 친지가 있는데 거기 한 몇 년 요양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근심스럽지만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면 연락을 좀 달라고 제가 신방을 하겠노라 그랬는데 연락이 안 오네요. 근데 그 탈북민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성도를 신방하려고 몇 주 후에 이제 그 아파트 이제 그 입구를 딱 들어가려고 신호대기로 딱 서 있는데 대각선으로 그분하고 너무 닮은 비슷한 분이 거기에 구두방 앞에서 구두 수선하는 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계속 쳐다보니까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분명히 고성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저기 있나 해서 제가 옆에 있던 탈북민 청년한테 저기 아무개 성도 아니냐 그랬더니 맞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놀랬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암병이 걸려서 재발돼서 요양 간다는 사람이 그대로 그 아파트에 그 앞에 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독립이 되니까 여의도에서 지원이 끊어지니까 여기 있어봤자 별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둘러댄 거였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많은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하면서 저는 수고하고 애쓰고 아무리 뒷바라지를 해도 별로 돈으로 금전적으로 해주지 못하니까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는데 개척교회도 힘들지만은 이 탈북민들을 뒷바라지하는 게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갖다 꼽아놨는데 하나님이 뭔가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랬는데요. 거기다가 저희 그 황순옥 그 당시에 성도라는 분이 그 북한의 이 초급 대학 전문대학 이 교원 출신입니다. 상당히 정신력도 강하고 똑똑한 분인데 이 아들 하나하고 손녀 아주 어린 애들을 데리고 탈북해서 오다가 큰 딸 둘을 다 이제 붙들려 가지고 북송당하고 간신히 노인네하고 그 손자 손녀만 와서 우리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일을 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그냥 그 자녀들을 어떻게든 두 딸을 살려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힘든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가지고 브로커 비용을 해 가지고 그 딸 둘을 딱 데려왔는데요. 딸들 오자마자요 한 두세 달도 안 됐는데 이분이 정신줄을 탁 놓는 순간에 그냥 인사불성이 돼 가지고 쓰러지는데 사람을 몰라봐요. 저랑 그렇게 가까웠던 분인데 사람을 몰라보고 국립의료원이 이제 무료거든요. 이분들 그 혜택이 있어서. 근데 거기를 6개월을 계셨는데 그렇게 정신력도 강하고 말도 잘하시고 똑똑하고 그러신 분이 완전히 그냥
드시지도 못하고 링거만 꽂고 있고 물을 먹어도 다 토해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거의 가망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은 구루토기와 같은 그 성도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분마저 만약에 하나님이 못 일으키시면은 저는 이 사역 접겠습니다. 저는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사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분을 일으키셨어요. 할렐루야. 그 북송대에 있던 그 두 딸들이요, 처음에 엄마를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 왜 교회를 가? 무서워. 교회는 제발 가지 마. 우리가 그 감옥에 있을 동안에 교회를 갔던 사람, 남한 사람 접촉하고 교회를, 목사를 만났던 사람들은 물고문을 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때려서 죽이고 너무나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교회를 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교회만 제발 가지 마. 왜 엄마 교회를 가려고 그래? 하고 그렇게 뜯어 말렸던 사람인데, 어머니가 일어나가지고 건강이 회복되면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아들이 한양공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마치고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석사과정까지 해가지고 이 현대중공업의 연구원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반기독교적으로 세뇌가 되고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 믿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어머니가 죽음에서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살아나니까 이게 그때부터 변화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이 어머니가 또 몇 년 뒤에 이 뇌혈관이 너무 막혀가지고 이 세종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뇌 수술을 급하게 하지 않으면은 반신불수가 되든지 아니면 죽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서약서를 쓰고 이제 수술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들어가서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1시간 만에 돌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머니가 뭐를 이렇게 시트를 씌고 나오니까 딸들이 그냥 실성을 해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시트를 타고 오면서 왜 그러냐 하니까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아니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됐어? 왜 수술 안 했어? 자기는 큰일을 당한 건 줄 알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온 성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한번 살려주신 그 분이, 정말 이분은 우리의 교회 구루토기니까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살려주셔야지만이 이 가정이 온전히 변화받아서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이 막혔던 뇌혈관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거 약물로 좀 해봐도 가능할 수치니까 약물로 한번 치료를 해보자고, 이거는 하늘이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성도님이, 저는 예수님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거는 얘기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운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로부터 온 가족들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집사가 되고, 나중에 그 성도님은 권사님이 되셔서 우리 교회의 여성교회 회장이 되시면서 아주 교회 부흥에 아주 앞장서 가지고 정말 귀한 사명을 지금껏 감당하고 계시고요. 제가 6개월 전에 서울 신강교회로 오게 된 것은요, 제가 꿈이 있어서 비전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희 새평양교회가 통일선교의 1호 교회인데 정말 자립을 하고 14년 동안 이제는 조금씩 도울 수는 있지만 건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좀 지경을 넓혀주시면은 우리 교단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제가 서울지역 총연합회 총무를 할 때 그때 이렇게 잘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지금 서울 신강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순복음 안에서 통일 선교 사명을 지금 감당하며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996년부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 북한에 수많은 탈북자가 생겨신 게 1996년부터 북한 땅에 매년마다 한 해는 엄청난 가뭄이 들고, 또 한 해는 엄청난 홍수가 생기고, 또 어떤 한 해는 엄청난 병충해가 들어가지고요, 이게 막 3년 내리 가뭄이 드니까
이게 막 굶주려서 죽는 거예요. 원래는 김일성 체제 하에서는 소련에서 원조를 줬기 때문에 북한이 70년대만 해도 우리 남한보다 더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해체되고 무너지고 김일성이 죽고 이러면서 소련에서 지원도 못 해주고 내리 이렇게 흉년이 드니까 연변에 있는 분들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대부분 함경도 분들입니다. 그래서 두만강이 물이 마를 때는, 많지 않을 때는 그들이 그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도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6.25 때 피난 가서 정착한 사람들이 연변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 있으면서 이 집도 굶어 죽고 저 집도 굶어 죽고 막 굶어 죽으면서 당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은 배급을 줄 테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면서 계속 기다리다가 계속 굶주려서 죽으니까 이분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 연변에 가가지고 친인척들에게 식량을 구해오고 왔다 갔다 왕래를 하면서 이제 이들이 눈을 뜨게 되고 또 나중에는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때로는 남한 드라마를 보고 이러면서 눈이 뜨여가지고 이제 남한 사이로 자꾸 오게 되는데 여기 왔던 사람이 가족들을 또 브로커를 통해서 또 이렇게 계속 데려오면서 지금 한 3만 6천 명 정도가 우리 이 땅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통일의 마중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능력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들을 우리가 다 체험한 분들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성령의 이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탈북민들의 사역을 감당하고 앞으로 이제 북한 땅 가운데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기도와 또 물질을 준비해서 과거에 종전 전에 거기 세워졌던 그 많은 교회들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도와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남한 땅에만 교회가 소수 있었지 북한 땅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전과 거기에 대한 꿈과 거기에 대한 준비들이 거의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순복음 교회들이 사역자들이 하면은 가장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많이 어렵고 한 사람 전도해서 양육해서 성령 받게 하기 그 과정까지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어렸을 때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저는 그 사람들은 마른 장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신앙을 안 가졌던 성인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성령 받고 변화시켜 나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 저는 젖은 장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탈북민들은 언 장작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들을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성령을 받게 하고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반기독교적으로 주체 사상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물사가는 영혼이 없다라고 그 사람들은 세뇌를 받고 훈련을 받기 때문에 천국 구원 이것은 다 선교사들이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인민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선교사는 나쁜 사람들이다. 선교사는 염산을 가지고 그 낙과를 가수원에 어린아이가 이거를 낙과를 주워 먹었는데 상품가치 없는 거를 개를 잡아가지고 염산으로 여기다 도둑놈이라고 쓰는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다. 사람을 잡아먹기까지 한다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와 이 반기독교적인 것들을 어려서부터 세뇌시켜 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전도와 양육을 가지고는 이들을 선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가 체험되어지면은 그들이 주님 앞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에 여러분 우리 순통협 우리 사역자들과 더불어 우리 박정호 우리 목사님과 우리 의정부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동력되어져서 우리 북한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회복하고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동참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컴패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한국의 전쟁 고아를 위해서 이 땅에 정말 여기에서 한국 땅에서 시작된 이 컴패션이 이제는 한국의 전쟁 고아가 없기 때문에 남미와 아프리카와 또 동남아의 수많은
가난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하여지기가 불가능한 이 복음 제한 국가들 안에서도 이들은 어린아이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잘 가르쳐가지고 그 나라 정부가 기독교 NGO라는 것을 알고 쫓아낼 때도 그 어머니들이 이 단체는 기독교 단체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을 먹이고 우리 아이들을 입히고 우리 아이들을 성장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기 때문에 이들은 내보내면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을 정도로 훌륭하게 세계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컴패션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이냐면은 북한 땅에 만약에 열리게 되면은 아동센터를 세워서 우리 아이들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치고 그 아이들의 영양 부족한 아이들을 먹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양육해가지고 또 교사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자모들 어머니들을 양육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교회로 모체로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교회 이런 제거는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셀처럼 소그룹을 이렇게 세워서 건물보다도 더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북한에도 아직 지하교회가 한 30만 정도로 이 학자들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의 칠골교회나 봉수교회가 뭐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선전용에 또 그곳에 문화선전대라고 해가지고 오케스트라나 성가대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전문적인 음악가들이나 외국인들이 오면은 급조되는 그런 보여지기 위한 교회지만은 정말 북한 땅에 아직도 구루터기 신자들이 핍박과 또 순교를 각오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수많은 아직도 지하의 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의 우리 셀 교회들이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 북한 땅의 지하 교회들을 일깨우고 연합하여져서 북한 교회를 재건해 나가고 그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건축해 나갈 때에 우리가 그 뒷바라지를 하고 재정을 돕고 세워져 나가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우리 의정부 순복음교회와 우리 순복음의 우리 각 교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이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헐벗고 가장 무지몽매한 이 나라가 복음을 통해서 서구 열방의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20대 초반에 이 땅에서 자녀들을 풍토병으로 잃고 또 가족을 떠나서 그들이 올 때는 관을 메고 왔습니다. 한번 파송이 되면은 이 땅에서 다시금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자신의 고국, 자신의 가족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복음의 땅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음의 이 축복을 나눠준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준비되어지면은 지금 남북 관계가 정치적으로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통일이 멀어 보이고 이게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위태위태하고 모든 것이 점점점 지뢰도 깔고 있고 풍선도 날리고 있고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가장 어둡고 컴컴한 이때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열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이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지면은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만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또 200만의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가난한 성도가 있답니다. 가난한 성도가 뭡니까? 안 나가 성도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자신들에게 정말 도전이 줄 수 있는 좋은 교회만 있다면 언제든지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의정부 순복음교회와 우리 순복음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그런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전을 주고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큰 붕의 불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의 궁극적인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는 거, 건강의 복을 받는 거, 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거,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열매는 전도와 선교로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어서 여러분 사과나무의 이파리의 그 푸르름을 보려고 심었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피는 그 꽃을, 하얀 꽃을 보려고 피웠습니까? 아니죠. 거기까지만 마친다면은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는 사과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 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물건의 복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부흥되게 하옵소서, 그 모든 궁극적인 열매는 영혼 구령에 있고 잃어버린 영혼 구령에 있고 특별히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가장 땅 끝은 바로 우리 등 뒤가 땅 끝인 줄로 믿습니다. 남미가 제일 멀지만은 사실 비행기만 타고도 30-40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거기보다도 더 땅 끝은 어디입니까? 오히려 휴전선 바로 뒤에 차로 달려가면은 여기서 1-2시간 거리지만은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이 바로 땅 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동족,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빚을 갚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다시금 우리 북한 땅을 향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흥의 불을 주셨고, 이런 물건의 복을 주셨고, 이런 경제를 주셨고, 이런 한류 문화의 복을 주셨고, 이런 모든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 땅의 재건을 위해서,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이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정부 순복음교회는 우리 교단의 어찌 보면은 장자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또 큰 의정부에서는 대표되는 큰 교회입니다. 건물도 큽니다. 일꾼도 많습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셀 교육과 또 제자 교육과 훈련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그 열매를 전도와 선교로 특별히 우리 동족을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생김새가 같고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열리기만 하면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때에 준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 세미나나 또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또 적경 지역을 나가서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의정부 순복음교회가 더구나 여기서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우리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흔들 수 있는 이 깃발, 통일 선교의 깃발을 흔들면은 아직도 교회를, 좋은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초대교회 같이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에 열정이 있는 그런 좋은 교회를 찾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우리 이 교회 안으로 전도하여 드리고 그들과 함께 양육하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실 터인데 우리가 준비만 되면은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제일 먼저 1착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깃발을 꼽고, 우리 한복서는 이 깃발을 꼽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정부 순복음교회는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준비된 만큼 셀 사역을 펼쳐나가면서 지하교회와 연합하여져서 수많은 셀 교회 또 로컬 처치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에 가장 선봉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우리 의정부 순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갖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소원과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통협이 올해 이제 후반기부터 이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전문인 선교 훈련 영역입니다. 그냥 준비되지 않고는 북한 선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북한 교회 재건을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아프리카나 남미보다도 어려운 영역이 바로 북한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회가 될 때 통일선교학교, 통일선교대학, 또 통일 개척, 북한 교회 개척학교, 이 모든 이런 프로그램들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적경제에 가서 이번에 7천 통일 기도회에도 다 참여하셔서 그 땅을 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과 준비된 만큼 우리를 통해서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정부에도 있는 수많은 탈북민들을 우리 의정부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양육하고 함께 준비되어져서 이 북한이 열릴 때 함께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우리 의정부 순복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